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워서 그래서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을이 갑자기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 보니까는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또 쌀쌀한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가을이 되어지면은 단풍 구경을 하느라고 산과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서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을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억새를 위시한 빛바랜 그 풀들의 휘날림을 볼 수 있습니다. 류시화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여러분, 이 시를 볼 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모여지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부분의 소그룹은 구성원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줍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다가 그만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며 함께 버티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관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멘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내가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오지랖 넓게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참견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지만은 과연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실현되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 그 앞에 나온 44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을 때에 45절에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는 변론이라는 그 안에서 싸움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차이는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가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좀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가복음 9장 31절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출판사에서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로 예고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러한 그 말씀을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그러한 본문의 배경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름받았지만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그 신앙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그들이 좀 더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다윗이 다스렸던 그 강한 그러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든다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살고 있던 집도 지금 비워줘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심각한 상황에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사갈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던 집보다 아주 적은 그러한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집에 불편해도 좀 참고 견뎌라. 뭐 이렇게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왜 이사를 가고 뭐 왜 집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신나는 거야. 왜 신나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은 뭐예요?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짜장면. 그러니까는 한 아이가 이사하면 짜장면 먹으니까는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래 짜장면에다가 탕수육도 하나 더 시켜 먹지 뭐 이러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걸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8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관,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때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호기심에 따른 사람들.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행할까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믿는 마음으로 따른 것은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몇백 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 억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 오실 메시아, 그가 오면은 그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군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나라를,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까지도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사상은 성경과는 전혀 어긋난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십자가에서의 죽음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 이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왕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게 지하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군중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두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예요? 상전이에요, 상전. 안 그렇습니까? 가족 행사들을 행할 때 보면은요,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행사가 있어요. 식당을 정해요. 식당을 정하는데, 그럼 물론 이제 고기는 다 좋아하면은 다 고깃집으로 가겠지만은, 어떤 간에 그러한 어떤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른이 계시면은 어른의 식성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장소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요. 아이가 상전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여겨지지만은요,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은요, 아이들은 그냥 천독꾸러기였어요. 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그냥 천독꾸러기야.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사상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어른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 상황은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어진 계층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소외되어진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계층의 한 부분이 어린 아이예요.
어떠한 그 장애인들, 그 다음에 뭐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소외되어지니까 저 사람들 해가지고선 저렇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무리,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여자도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도 그러한 부류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요, 대우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애들은 가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같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인원수의 개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어린 아이였어요. 자, 그러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대상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회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계급 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같이 사랑으로 형성되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의 가정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요즘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이 정말 사랑이 아주 넘쳐요. 물론 예전에도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 표현의 방법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은 그냥 잠재하고, 오늘날의 그런 가정을 보면은 거기는 누가 누구를 뭐 시키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아내에게 있어서 시키는 거야. 심지어는 좀 완고하고 좀 뭐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러한 그 이제 아버지 남편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키는 거야. 물 가져와. 아니, 자기 가서 물 떠오면 되는데 그 물 떠러 무슨 뭐 저기 멀리 가요? 아니,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가져와. 그 밥 차려봐. 그 자기 차려 먹어도 되는데, 그 차려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시키고. 어떤 그런 것은 우리의 과거의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이제 부모,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또 가정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유교의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제 해서 우리가 그냥 잠재하고, 오늘의 그런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오면 더 잘해요. 그래서 가정의 일도 그냥 설거지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 있으면 아이도 봐주고, 그리고 아내도 또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그다음에 일 끝나고 나서 들어와 가지고 또 뭐 가정 일도 하고, 그죠? 뭐 가정 일을 행하는 게 있어서 뭐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그냥 가족의 일이고, 그러니까는 또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행할 때에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면은 거기에 섬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무엇을 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모습은 한결같잖아요.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자기 몸은 지금 막 그냥 힘들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오면은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뭐 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힘들어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은 섬김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섬김의 모습은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쉬운 게 육신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피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피가 섞인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랑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옆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거예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이 땅 위에서의 존재예요. 이 땅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관계는 어때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이 믿는 그러한 가족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의 가족의 관계로 천국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천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수원 새벽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났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어때요?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과의 편을 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 그렇죠? 더욱더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겸손한 마음, 남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물을 떠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 종들이 행하던 모습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은 종들은 대야에 물을 떠서 그래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먼지 묻은 그런 그 발을 닦아드리고 수건으로 닦아서 그래서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 종이 하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이노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50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앞에 나오는 49절 말씀에 있어서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이 아주 비슷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정죄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방의 어떠한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산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그들이 부르면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함께 주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그들이 어떠한 잘하고 잘못하고의 어떤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행했는데 소위 내가 이 교회의 토주대감인데 감히 이제 들어온 사람이 뭘 하려고 해? 은근히 방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와서 이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면은 이제 와서 어떻게 되나 마음 잡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나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 나와 친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바로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이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관용을 베풉니다, 나는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소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누구예요? 내 편이에요. 나와 관계 있고 나와 잘 알고 나에게 잘해주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내 편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받아줘요. 다 용서해요. 다 용납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 나하고 대면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뭔가 조금 가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편을 딱 갈라가지고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 편이야. 네 편은 뭐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끌어안고 관용을 베푼다?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향해서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고 배반하고 그전까지만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반역하던 저 사람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싹 쓸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기에 지체되어진 우리들은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볼 때에 마음에 드는 것만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바라봅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는 것만 씹어 먹고 맛없는 거는 그냥 굽고 삼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맛없는 걸 그냥 굽고 삼키면 어떻게 돼요? 위가 고생하는 겁니다. 입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씹지 않고 그냥 굽고 삼켰다 할지라도 위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면은 누가 고생해요?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우리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섬김과 관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체되어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정말 용납하는 그러한 관용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